할렐루야. 우리 이제 23장까지 했었. 23장하고 24장 그 앞에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발람의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예언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발람 1차, 2차, 3차, 4차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람, 이것도 이방 무당이야.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요셉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축복한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야. 발람이라는 이 무당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 귀신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입에부터 저주가 나가야 될 입이 축복을 나가게 하는데,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예언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장차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의 영광까지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한번 시간이 될 때 읽어보세요.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장차 최후의 심판이 있고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끝이야.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된 예언이야. 그런데 이 발람의 1차, 2차, 3차, 4차, 5차의 예언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1차 예언 때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반역했어요. 원망 많이 했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용서하시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부르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꾸짖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압 발락과 발람, 너희들이 뭔데 이들을 저주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어.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 나는 그들을 꾸짖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언의 중심이야. 그 두 번째 예언에는 내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이 나를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잖아. 나를 그들의 반역 기억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자와 같이 하고 들소와 같이 만들겠다. 이제부터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2차를 통해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내가 보지 않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을 덮겠다고 용서했는데, 만약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모압왕이나 발락이나 발람처럼 형제들의 허물을 여러분이 자꾸 끄집어내.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려주고 내가 덮어줘서 불렀는데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허물 보지 않고 용서할 거야. 내가 그들을 덮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압왕 발락과 발람은 그들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 형제들을 저주하고 형제들에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무지에서 하는 얘기네. 무지에서 하는 행동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란 얘기야. 여러분 간혹 여러분이 팔을 다쳤어. 그럼 그 팔을, 만약 오른팔을 다쳤는데 왼팔이 구박을 해. 넌 어쩌다 다쳤냐고 자기 팔을 치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야. 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왼발이 다쳤어. 넌 어쩌다 다쳤어. 오른발이 왼발을 밟아.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수 있다니까. 왜? 너희는 많은 지체 중에 한 몸이래. 왜? 무슨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성경적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고 저주를 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과 반역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자야.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 부자 아니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못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다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허물 많고 죄인이라고 다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금그릇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성격이 좋아요? 그들이 민족이 특징이 뭐야?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잖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에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산다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이 얘기한다니까요. 아무리 깨지고 터지고 어려운 소리들이 세상에 들려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눈가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눈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산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들소와 갖고 왔고 사자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저주하려 해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귀신의 영이 강해, 성령이 강하겠어요? 그의 마음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 왜 돈 준다는데? 존귀하게 한다는데?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저주가 돼야 안 돼. 귀신대로는 노름대로 안 된다니까. 마귀의 여러분 노름대로 안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잡히면 저주가 될 수 없다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이 있어.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예배하는 거 보면 예배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그런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믿음의 증거는 예배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다음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야. 통치자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 내 아버지가 통치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야.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게 무슨,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첫째 어떻게 살아가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건 무슨 뜻이야? 경외함의 사랑이야.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귀는 발람도 못 보는 여러분 천사를 봤어. 나귀가 발람도 보지 못한 천사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나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발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아. 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다면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뭘까? 예배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접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 나만 좋으면 뭐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나만 하나님, 여러분 고라도 그랬잖아요. 너만 예언하냐? 너만 레위 자손이야? 너만 하나님과 교통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어떻게 내 종 모세에게 그럴 수 있냐? 모세는 너하고 틀려. 고라도 그랬잖아요.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수계와 일곱 아들도 그랬잖아요. 나도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올라타 버리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관계는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예배는 천하 없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학박사들 앉아나 보세요. 그들 앉아놓으면 성경 희한하게 자기 연구들은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 날 정도로 공부해. 근데 예배는 지루하대. 참 희한한 일이야. 여러분 자기 연구나 자기 일은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하려면 5분 10분을 못해. 이 기도하는 건 말씀은 영적인 거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질 때 그게 영적인 것이 널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는 거야. 말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열어지면 그게 믿어지니까 예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증명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종교나 종교 지도자 중에도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다 그런 것들 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같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 그들은 여러분 호의적이긴 해도 발람처럼 하나님을 섬겨.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도 이 정도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굉장히 여러분 호의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발람도 보세요. 귀신에게도 빌어요. 귀신의 힘에 빙민을 빌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해. 그러나 발람처럼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사상을 갖때 종교 화합이 보기는 좋아. 종교 화합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종교는 화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보시 인간이 마음대로 화합의 대상이래.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보시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랬어요. 전도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오게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저기 또 인정하고 다 종교는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다 영적인 걸 너무 몰라서 그래. 영적인 걸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죽어있는 성도 있어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도 있고 인정 안 하시는 성도도 있어요. 성경에 다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라고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다 인정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신실한 선생이다. 한 명의 어떤 사람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분별력 있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지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발람에게 임한 거야. 24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누가 봐요 지금? 여러분 발람이 보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여러분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셔. 짐승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신 거야? 발람을 사용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통해서 오지 않아. 하나님은 짐승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방인도 사용하기도 하셔. 발람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까지 가게 됐잖아요. 소수 민족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이도 어려. 근데 철저히 그래도 실력만 보고 그를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감옥도 마찬가지야.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야. 그리고 정치인들 여러분 머리 큰 사람들 가둬놓는 감옥인데 그것을 요셉에게 맡겨. 그만큼 여러분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분명 고마운 사람들이야. 고마운 사람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도 간수장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은혜 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육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디발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요셉을 긍휼히 볼 수 있고 요셉에게 대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는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 제가 그 여러 가지 경험해요. 참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야. 제가 개척 때 은혜 입은 분이 많이 계세요. 개척 때 하다 보니까 은혜 입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갚고 싶어.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래서 가끔 뭐 밥도 사주고 싶고 만나고도 싶고, 그래서 뭐 교회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주고 싶고. 그런데 이상한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때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봐야 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저 사람을 붙여주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맞는데. 보면 짜증까지는 아닌데 화나는데. 그런데요, 그걸 내 고집 부리고 사람 싫다고 여러분 그 사람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면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붙여주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체잖아.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내 인간성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 판단, 내 편견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요셉이 보디발에게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정도면, 요셉에게 그 정도 일을 할 정도면 요셉이 처음이었겠냐고. 상식적으로 처음이었겠어요, 안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 정도 답은 나온다니까. 요셉이 처음은 아닌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남편인데 보디발의 아내를 알까 모를까? 이렇게 인생을 여러분 오래 사셨는데 여러분 딱 보면 보디발이도 딱 아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종을 감옥에 보내는 게나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 그러는 게나, 그게 인생이라니까. 세상 사람 자기 아내를 여러분, 아내가 그런 사람이하고 왜 자기 망신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린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 남편이 알 텐데 어떻게 보디발레가 저 사람에게 재산을 얼마나 불려주고 살림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뒤통수 때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약 요셉이 사람 바라봤다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금방 적응하잖아.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다 하고서 거기서 자기 길 가잖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알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딱딱 맞겠어요, 안 맞겠어? 안 맞는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바로 바꿀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분명히 이거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로 자꾸 가셔. 그때는 내 고집 내려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보여. 이게 여러분, 내 자신의 십자가에 죽는 거야. 죽는 척해서는 안 된다니까. 진짜 죽으면 그 길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때 생각했어요. 그 웬만하면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관계 맺으려고 그래. 하나님 뜻에서, 위원회에서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다 보면요,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 참 하나님 일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고백하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인간적인 이 머리로 자꾸 해석을 하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께 순응하며 가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면 내 자신도 편해. 아무리 큰 일이 꽝 터져도 놀라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뭔가 큰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있을 거야 하고 거기서 순응하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여러분 개척할 때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일도 하면서도 다 그러한 공식은 똑같아. 내 자신 자꾸 고집하면 길은 안 보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아실 여기다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 저 밑에 관리소장님도 난 눈치를 보는 거야. 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내 반응을 보는 거지. 그래서 잠깐 혼자 좀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그래서 저기 유아실 만들면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더라고. 희한한 일인 거야. 근데 자꾸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고집 부리면 거기서 멈춰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받고 내 뜻도 좀 꺾을 줄 알으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넓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클까 내 사이즈가 클까? 자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즈대로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감옥에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간 거야.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도시락 싸가지고 형한테 갖다 주다가 골리앗 보니까 이 마음에서 울분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이기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자꾸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 한 번에 왜 다윗은 용사잖아.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거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2번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히려 사울왕은 망하는 길로 가고 다윗왕은 왕으로 추대가 돼.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다윗왕이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 다윗왕이 자기가 왕이 될 걸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 요셉이 그 애굽 땅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리라고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맡겨야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지. 그러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잘 견디고 한번 가보시라니.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주 안에서 인생을 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야. 그러나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스스로 막는 거예요.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원수 안 지려고 그래. 적 안 지려고 그래. 웬만하면 주위에서. 그냥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거기에 축복의 통로들이니까. 그냥 내 자존심도 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들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용서하신 것을 선포.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어. 난 그들 저주하지 않아. 그들이 반역했던 거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허물 기억하지 않아. 그들 노예예요. 노예잖아. 이스라엘 백성 노예고 나그네잖아. 집 한 칸 없어요. 떠돌이야. 나그네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세요? 그들은 암사자, 숫사자 같고 들소와 같을 것이다. 정말 모압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발벌벌벌 떨 정도로 두려웠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럼 그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 그게 맞는 해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위를 두려워하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생이 피곤해져.
자꾸 스펙 쌓고 능력 기르는 동안 인생은 다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사용하시더라고. 내가 연약해도 쓰시더라고. 근데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높여놓으면 자기 자랑만 해. 이건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 어떻게 쓰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세워둬도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발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영적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창세기 3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야. 보세요.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자, 한번 보자. 그의 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을 애굽에 팔 형들이 가진 생각이야. 간혹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하면 저주까지 해. 심하면 독설까지 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사. 여러분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여러분 돈까지 드리고 고관들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도 영빨이 있는 무당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이 거기에서 저주를 하려고 했을 때에 무엇이 막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아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축복이.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야? 야, 너가 우리의 네가 우리에게 절을 받는다고? 네가 우리의 섬김을 받고 어른이 돼? 그래, 너 한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한번 보자.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구경해 보자.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그 형들도 대단한 것 같아. 에? 그런데 하나님이 굽이굽이 그럼 뭐였어요? 요셉이 내가 저 형들한테 내가 이를 박박 깔면서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원수 갚겠다. 팔다리 걷고 이랬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거야. 여러분 형들을 요셉 앞에 데리고다 놓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 저 애굽에서 저기 어디서 잘 살고 있는 형들을 여러분 애굽으로 불려들였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냥 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방법이라니까 이게. 요셉은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은 거야.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힌 게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죠. 보고 싶었을까 안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고 싶다고 땡깡 부리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투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 몰라. 전 기가 막힌 게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롭고 심심한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는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둘이 있으면 재밌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게 참 신기하잖아. 진짜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는지 내가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거 주신대 안 주신대? 주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맨날 애국 가가지고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누가 그냥 하도 예민해가지고 일만 시키면 그냥 사고 뭉치에다가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의 뜻은 야, 너 저기 좀 가져라.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경제 배워야 돼.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저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인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정치도 좀 익혀라. 그래야 너 나중에 총리하지.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왜 감옥을 가요? 보디발이 잘못했는데 어쩌면 막 투정하고 땡깡 부리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없어요? 인간의 감정은 좀 제껴놓으시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감정 때문에 신앙을 엎어.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니까. 저도 이거 배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게 쉽지 않아. 그런데 나만 손해더라고. 감정대로 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대로 하면 기도가 깊이 안 돼. 어떻게 이게 내 마음을 잘 아셔?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감정을 접어놓으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셔. 이게 신앙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화를 복으로 만드시잖아.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복을 비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용한 무당들 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돈 싸들고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들도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곳이야 이 세상은.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계시록 말씀 그대로요, 건져내시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 일부만 가지고도 지구는 반토막이 나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지구 안에요, 지구라는 여러분 안에 핵이라는 불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녹으려면 성경에 보면 다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구 땅덩이 금방 녹아질 수도,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다니까. 지구 안엔 불덩어리예요. 그게 터져 나오는 게 마그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표면에 살짝 여러분 사람들이 빌딩 짓고 땅 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게 조금만 무너져서 녹아내리면 다 녹아내리는 거라니까. 이게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압 왕 발락은 여러분 발람을 또 귀신을 힘을 불러서 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유명하면 고관들까지 보내가지고 보석과 돈 잔뜩 싸가지고 발람을 데려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꺾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이 여러분 그들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뜻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꿔놓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 하나님은요 쉽게 뜻을 안 돌리셔. 우리가 등 돌리셔도 부지런히 녹화하시는 분이야. 그게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뭐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줏대가 있어야 돼. 줏대가 있어야지. 사람이 줏대가 없으면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줏대의 줏자가 임금 줏자야. 주인 줏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줏대가 없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임금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뿌리가 견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여러분 정말 천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택하심에도 하나님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제 인생 살면서 의리를 참 중요시 여겼는데 친구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주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남겨질 때가 있어,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도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더라고. 그건 감동인 거야. 난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난 그분은 그냥 뭐 어떻게 나를 어떻게 좀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일 시키려고 고생시킬까봐 그래서 뺀돌뺀돌 도망다니고 내가 주의 종 된다 그러면 막 눈을 이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영광이야. 그분은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택하신 거더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사라지질 않아. 여러분 좋은 데 놀러 가보세요. 아주 호텔에서 비싼 음식, 제가 비싼 호텔에서 서울에 기관 사역할 때요, 놀래지 마세요. 여러분 뷔페가 10만 원이 넘어. 왜 안 놀래셔요?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비싼 거 아니에요?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난 10만 원짜리가 제일 비싼 줄 알았어.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구나. 하여튼 그런 거까지도 먹어봤어. 먹고 갔다 와서 2, 3일 지나면 여러분 우거지에다 밥 한 그릇 먹은 거나, 여러분 거기가 뷔페 가가지고 20만 원짜리도 있대요. 20만 원짜리 먹고 온 거나 2, 3일 지나면 틀려요? 틀려요? 똑같다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잊지 않는데,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내 하나님이라는 건 진짜 나 위해 사는 거라니까. 그냥 내가 건강 있는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야.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 산 인생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까닭없이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미워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근데 사람들이 줏대가 없으니까 사람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 왜 흔들려 이게? 임금주, 주인주, 줏대가 딱 내려지면 사람이 뭐라 하건 뭐 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돼. 지장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거기에 영향력이 가. 그러니까 여러분 줏대가 튼튼하게, 내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도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가 단단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 쉽게 상처받아, 쉽게 분노해, 쉽게 여러분 흔들려. 그 이유가 뭘까요? 줏대가 없어서 그래. 죄송한 표현인데 줏대가 없어서 그래. 줏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분이야. 회전하는 그림, 난 그 말 참 좋아하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새벽빛같이 일정하대. 저는 이게 맨날 새벽마다 체험하잖아요. 새벽에 해가 안 뜬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 새벽 예배 드리면 기도 끝나면 항상 해가 떠.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게 만나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한 번에 여러분 배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왜 아침마다 하나님도 귀찮으셨을 것 같아. 매 아침마다 새벽에 일정한 시간에 내려주셨을까?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걸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믿어도 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줄 수도 있죠. 무엇인가 먹을 거 해결할 거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까닭없는 저주나 상처나 독설이나 아픔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함부로 제가 목회 여러분 이제 9년 차 되지만 뭐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험한 말 나오는 거 안 보셨잖아요. 안 한다니까. 제 집에서도 그래요. 웬만하면 실수는 할 수 있겠지. 간혹 그럼 회개해요. 회개는 해. 간혹 왜 사람이니까 욱 나올 때가 있어. 그럼 회개해요. 회개는 해. 근데 이제 그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해. 왜? 돌아오거든. 그 돌아올 때는 아파, 쓰라려, 힘들어. 그러니까 회개할 일은 안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복으로 심은 대로요, 그게 3년이건 5년이건 돌아가지고 오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심는 자가 되라는 거야. 제가 오늘 통성기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사면 행동하는 삶 자체가 화를 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순반적으로 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그분의 성품이야.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습관이야. 쓴뿌리야. 그걸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복이 되는 걸로 바꿔야 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자꾸 좀 삶이 복이 되는 거야. 이건 얼마나 쉬워. 삶이 저주를 쌓는 사람이 있고 삶이 복을 쌓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뭘 쌓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을 쌓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했고 뭐를 했고 뭐를 했는데 나는 불법을 행한 자래.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너의 욕심과 너의 탐욕과 너의 명예와 너의 교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위해 뭐를 했고 뭐를 했고 뭐를, 아유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니 그게 내가 받았대. 이런 일들이 천국 가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나는 여러분 많은 걸 했다고 했는데 쌓은 게 쪽박이야.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도 여러분에게 죄 없어. 다 알려줬거든. 진짜 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부족한데요. 근데 천국 가는데 많이 쌓였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참 많아. 이건 왜 그래?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지 중에 복을 쌓기도 하고 부지 중에 화를 쌓기도 해. 그러니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이 여러분 그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잖아.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좀 못마땅해 하고 험한 말하고 센 말하고 막 괴롭히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요. 다윗처럼 돌리시면 되잖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에게도 그러잖아. 벌레와 같은 나를 왜 왕은 도대체 그러십니까?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라니까.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 이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퍼버놓고 가족들에게 퍼버놓고 사람들에게 퍼버놓으면 남는 게 뭐 있어? 짜증만 나, 허탈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허무해. 참 그냥 진짜 그래. 막 해대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냥 이게 확 힘 빠져, 맥 빠져. 인생이 덧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셔. 막 울고 한번 봐봐. 이상한 일이 있다니까. 여기서 막 새 힘이 올라와. 제가 산기도 갈 때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처져가지고 올라가다가 정말 기도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올 때 노래하고 해서 콧노래하면서 내려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여러분 마음 괴롭게 하겠어? 왜 여러분 마음 아파하겠어? 여러분 성경 내가 말씀드렸잖아. 부르짖어라, 애통해라, 통회해라.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는 게 나와? 아무런 속상이 없는데 어떻게 애통이 나와?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떻게 통곡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고 애통하고 통곡할 때 그 옆에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아깝게 사람에게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술로 풀고 뭘로 푸고 뭐 이렇게 세상 오락과 정욕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줏대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5가지 예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때도 기억하신 거예요. 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3, 4, 5차 예언할 텐데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줄게. 물의 축복도 줘. 물은 풍성한 풍요 아니에요. 그 풍성함, 그러니까 너희 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곡물의 풍성함, 자손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또 막 이렇게 예언을 하셔. 그리고 너희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 왕과 예수를 나올 것을 예언하시고 장차 그가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메시아의 천년 왕국 하실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이게 왜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이 인간에게는 뭐예요? 꿈의 숫자야. 가늠이 안 돼. 하나님께 천년은 어제와 같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영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적 관념과 우리가 보는 시간적 관념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예언을 통해 창조와 하나님의 종말을 같이 예언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는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단 100년 아니에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야.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의 경점을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까 안 할까? 담대해진다니까요. 그 경륜과 시작과 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저도 이런 기도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100점짜리 인생이 뭐야? 여러분이 집 사면 100점일까? 여러분 무슨 여러분 특별한 지위에 오르면 그게 하나님께 100점일까? 여러분이 특별한 뭔가 업적을 남기면, 책을 한 권 쓰면 하나님께 100점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오지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100점짜리 인생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야망이나 내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산다면, 과부의 2렙돈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받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라고. 내가 이 김포 땅에서 뭐 작은 일 하나 하는데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또 보시지 않을까? 뭐 성전도 짓고 어떤 사람은 큰 일도 하고 막 여러분 뭐 그냥 엄청난 일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그렇게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해서 한 작은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값지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어디?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우리까지 들려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장사를 예비한다고 마리아가 향유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 그렇다고 아주 그냥 제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그 돈 낭비한다고. 그러고 끝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한마디 하세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기념해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와야 하나? 희한한 일 아니냐는 얘기야.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 여러분 작은 이스라엘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까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섬기시란 얘기야. 이게 영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하나님께 드리듯 하시라니까. 그럼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시란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 사는 방법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발람은 여러분 능력 있는 무당이에요.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누가 더 강해? 하나님이 더 강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 오히려 저주하지 못하게 뭘 하게 만들어? 축복하게 만들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성령과 함께 하세요.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값져져. 그래서 에녹처럼 정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인 여러분의 그 모든 소망대로 여러분의 그 모든 그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신령한 분들 제가 물어도 봐요. 그 신앙에 물어보면 그분들만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특별한 뭐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뭐 특별한 법칙이 있을 것 같아. 신앙 좋은 분들은 천만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아.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랑 좀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습관이야. 그냥 그게 삶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겐 더 아름답고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게 보이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위의 사람의 그 모든 그런 말들에 영향력 받지 마시고 정말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볼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자꾸 내 뜻에 맞추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뛰어들면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경륜 안에 우리의 삶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